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요.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그리고 18장 주보에 제가 자꾸 실수를 해요. 죄송한데요. 19절 20절이 아니고 18절 19절이 됩니다. 17장 5절 먼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18장 18절 19절이에요. 18장 18절 19절 역시 한 목소리로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바깥에 계시는 성령님 함께 역사하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의 눈과 귀에 들려지고 가슴에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모든 순서와 시간을 또 성도들의 마음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두 가지 바램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지난주 나누었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면서 정리하는 가운데 발견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는 바램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전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쭉 훑어보면 하나님의 바람이 저 첫 번째 바람으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 둘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우리가 지지난주부터인가요?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바람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롤 모델격으로 선택하신 분이 있으니 그분 이름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조상이기도 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아브라함을 함께 나눌게요. 아브라함을 나누면서 인류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이 두 가지 바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풀어지는지를 한번 들으시면서 저게 나를 향한 바람이구나, 저 바람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부터 연속으로 복음을, 다음 주까지 계속 복음을 얘기할 건데, 복음은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 아닙니까? 바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마다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이 했습니다. 하여 오늘 설교의 75%는 이미 예전에 한 설교 내용들입니다. 저거 예전에 들었는데 라는 게 들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었는데 라고 멈추지 마시고 지금 다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 세미한 음성 단어 그를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들어갈게요. 아브라함 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전 단계 이름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뜻이 뭐냐? 고귀한 아버지. 이름 참 좋죠. 고귀한 아버지. 바벨을 대표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출생한 아브라함은 그곳 바벨 세상에서 남성으로서 고귀한 신분 클래스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는 육신의 아버지의 소망이 담긴 이름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콜링하고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데리고 오면서, 땡겨오면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뜻이 뭔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육신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아내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면서 너희에게 아이가 생길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때가 이릅니다. 아내 사라가 의학적으로 완전히 단산한 나이에 이르렀다 싶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생명, 약속의 생명, 약속의 자녀 누구죠? 이삭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은 정말 이름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조상,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실제로 되더라는 거죠. 예, 이 내용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갓 입문하신 분들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압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도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허나 오늘 설교는 이 내용상의 메시지를 나누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안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친히 장명해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 의도, 그 바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름을 한번 세밀하게 볼게요. 자막 보실래요? 계명전 이름은 이렇게 적습니다. 히브리어를 왼쪽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 히브리어를 아브람이라고 읽습니다. 참고로 저거는 다 자음입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입니다. 아브람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사 계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으로. 잘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나? 계명 전을 보세요. 계명 후를 보세요. 차이가 보이십니까? 예, 대문처럼 생긴 게 그거 있죠? 그거 하나. 예. 자음 철자로 뭐라냐면 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역, 니은, 디귿 자음 아닙니까? 알렛, 페프, 기메, 달렛, 해 이런 게 그거 자음인데 자음 철자 해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이 추가를 해줘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 안에 이름 있죠? 사라요. 여러분 사라도 원 이름은 사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레라는 이름을 계명해 주시죠. 어떻게 해요? 사라라고요. 계명전 다시 보실래요? 계명 후 다시 보실래요? 차이가 느껴지죠? 어떠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철자 해라는 철자를 집어넣어 준 게 보이시죠? 네. 자, 이제 들어보세요. 고대 히브리어는 철자 하나하나가요 고유한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뿐만 아니라 고유한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 두 사람에게 주신 철자 해요. 해는 먼저 숫자로 보면은 5를 상징해요. 5. 이게 철자로 자음으로 보니까 5번째 숫자고요. 그래서 5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은 666, 666이라는 좀 신비한 그 숫자 보셨죠? 그게 헤로 누구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히브리어 숫자의 합이 666이에요. 너무 신비하게 안 봐도 돼요. 어쨌든 5라는 숫자가 이 해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이 철자가 지닌 고유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 이 철자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과 의미가 쏙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저 철자를 집어넣어서 장명해 주었으니 무슨 영적인 의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이 철자 해를 두 내외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아브람과 사라 두 부부에게 불어 넣어 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인 약속의 생명 이삭,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또 다른 이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낯선 글자, 저게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읽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노란 글씨도 보시고요. 저 이름에 해라는 철자 두 개가 있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에 있는 해라는 두 철자를 믿음의 조상 부부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해와 하나님의 은혜인 해를 두 사람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에게서 뭐가 나왔다고요? 약속의 생명, 약속의 자녀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람, 사라, 그리고 여호와, 이 세 분의 이름의 조합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법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 바로 예수님과 연결해 볼게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 이방인이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패를 붙여요. 소위 이름 같은 패를요.
히브리말, 헬란말, 로마말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오라고 했대요. 그러나 빌라도는 뭐라 그래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고 겁을 하고 급해 그대로 붙여버려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게 히브리어, 가운데 헬라어, 밑에 로마, 라틴어 그대로 여러분들이 역사적 고증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됩니다. 맨 위에 히브리 한번 볼게요. 예슈와 하나자리 하베멜렉 하야후딤. 밑에 자막으로도 지금 히브리어가 나와 있죠. 예슈와 예수님, 하나자리 그 나사렛, 그 다음 하베멜렉 왕, 하야후딤 유대인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네 단어가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언어놀이를 즐겨합니다. 각 단어의 맨 앞 철자를 조합해서 다른 단어를 만들거나 혹은 역으로요 말하고 싶은 단어를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의 맨 앞 철자에 숨기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언어놀이, 월드플레이, 월드게임을 해요. 대제사장들도 잘 아는 유대인 언어 문화입니다. 저 네 글자 맨 앞 철자를 똑똑 따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다음 그림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요. 십자가 위 팻말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숨겨져 있던 겁니다. 이를 알아챈 대제사장들이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어달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쓸 것을 썼노라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저 팻말,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준다라는 저 팻말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뭔데요?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시는 그 처참하게 달린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요. 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함께요,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은혜를 뜻하는 해가 철자가 두 개가 있듯이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는 요한복음 1장 이 16절을 가만히 봤더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하며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해 철자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줘도 고갈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퍼도 물이 계속 나오는 샘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입양의 은혜를 줍니다.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는 거듭남, 한문으로 중생의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줘도 고갈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평생토록 7배 70번이라도 제3의 은혜를 부어줘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혹은 인류의 30억 명, 인류의 10억 명 한정판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70명 모두에게도 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70억이 뭡니까? 700억 명 이상이라도 죽어도 남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은혜, 영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이죠.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그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산부 예배 오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바람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갈대 우루 그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말씀을 쫓아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오는 자에게 이름을 주시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계명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약속의 생명 이삭을 얻었듯이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곧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 위에 은혜, 다시 말할게요, 죄사함의 은혜, 입양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약속의 생명, 저마다의 이삭,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쫙 깔려있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바람. 자, 두 번째 바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바람은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전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처소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도시와 마을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오늘 표현으로 말할게요. 오늘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다움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대로 아브라함이 살면 아브라함답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그게 두 번째 말씀,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인데,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 그 자신과 그 자녀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 후손들을 택했다. 분명하게 목적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므로서 18절로 건너가 봐요. 천하 만민 이웃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풀이를 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자기 혼자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천하 만민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그들도 동일하게 복을 받도록 하려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천하 만민 이웃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요, 아브라함 다움의 모습입니다. 자, 잠시요. 의와 공도란 말이 좀 어려워요. 의와 공도 말이 어렵죠. 쉽게 21세기 용어로 할게요. 정의와 공의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유명한 아모스 예언자의 핵심 말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니네 나라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니네들의 동네 마을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 구절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요? 예, 히브리어 똑같습니다.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미스파트, 체다카.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조금 달리 번역했을 뿐인 거예요. 오늘날의 아브라함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일체의 복을 내가 누리면서도 그 복이 천하 만민 이웃들에게 흘러가 그들에게 복을 받도록 하려고 나를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브라함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있죠. 정의와 공의.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정의와 공의는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설교 말고요, 또 다른 설교에 몇 편이 필요할 정도로 방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설명 못하겠고, 단지 오늘 설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게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는 정의와 공의가 들어있는 거구나라는 건 확인하는 걸로만 족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 끝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두 가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바람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표현할게요.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 되길 원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 위에 은혜, 다시 말해 죄사함의 은혜, 입양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생명,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았듯이 모든 인류가 저마다의 약속의 생명, 영생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교회 용어로 말할게요. 전도, 선교라고요. 그리고 성경 용어로 말할게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기본적으로 강조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우들이 자신들의 돈과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 단기 선교도 가고 비전 트립도 다녀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첫 번째 바람을 함께 이루는, 동참하기 위해서요. 자, 두 번째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바람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저마다의 각자의 처소와 민족과 종족과 그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인류가 아브라함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체의 복을 자신들이 누리면서도 그 복이 천하 만민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 그들도 함께 동일하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 못지않게 여호와의 도, 말씀을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또 관계와 사회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해나가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며, 천하 만민과 이웃들에게 욕먹지 말고 복이 되거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를 일컬어 예수님의 용어로 말하느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바람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제주에서, 동네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3부 예배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바람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목사, 선교사다란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 되어 주시고, 두 번째 바람을 따라 여러분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십사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설교 마무리는 좀 다르게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뭐랬죠?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란 뜻이죠.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아브라함, 예, 그 이름이죠. 근데 한번 현실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맞아요? 무자식이에요. 예, 이스마엘 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라 본처에서 나오는 자식은 남자든 여자든 지금 없어요. 무자식이에요, 무자식.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현실은 무자식. 아브라함과 이웃 남자의 가상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예,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뜻이 뭡니까? 예, 저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아이고, 그렇군요. 자식이 얼마나 되기에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까? 예, 저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 자식이 없어요? 예,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인데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면서 주신 약속이지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나이가 80, 90인데도 아직 자식이 없다고요? 근데 자식이 많아진다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가상의 대화 여기서 끝낼게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진실과 아브라함의 현실에 극명한 차이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진실의 이름은 뭐냐?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진실의 약속은 뭐냐?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무자식.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본인이 알아요. 그게 신겨진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실을 인정해요. 무자식이라는 거 현실을 인정해요.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이름 진실을 붙잡고 소개하고 의식하는 것,
이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했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이름을 소개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여러분 속에 심겨진 은혜에 대한 구절 하나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미 예전에 드린 말씀이지만 예전에 봤는데 라고 끝내지 마시고, 이젠 저거를 호주머니에 넣으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저거를 그냥 무의식 속에 집어넣으세요. 꿈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주야로 읊조리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게 히브리어 철자 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니까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자식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라는 조상, 부유함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여러분의 이름에,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말씀의 진실과 내 삶의 현실에 극명한 차이가 보이더라도, 아브라함이 이웃 아저씨에게 무자식 현실에서도 현실을 인정하지만 진실을 표현하고 진실을 가지고 진실로 자신을 소개했듯이, 나도 역시 이 진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진실을 현실에서 표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 진실에 근거해서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저 말씀이 아브라함, 내 이름에 내 심령에 새겨져 있다 믿고 이제 본당에 축도받고 나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나가자고요. 그렇게 멍 때리면서 예배 보다 가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파편 한 조각 들고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새겨져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바벨 세상, 아브라함 시대로 말할게 가나안 땅에는 바알 문화가 판을 쳐요. 바알 문화가 음란, 먹고 마시는 쾌락, 그리고 부귀영화. 이 가나안 땅 바벨 세상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저 은혜에 대한 진실, 저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에서 진실을 계속해서 표현해 주시길, 그러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바람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 되어 주시길, 하나님의 두 번째 바람을 따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아브라함 산부 예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에 저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사 약속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에 동참하는 아브라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호와의 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극소수이고 정의와 공의가 너무나 결핍되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마치 노아 시절의 모습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아브라함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그리스도인, 무신론자 이방인과 타 종교인 이방인에게도 복이 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조리한 무자식의 현실 속에서 무자식의 현실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실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진실을 표현하고 믿음으로 그 진실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그 진실을 당당하게 소개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이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찬양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복된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다시 돌아가서요. 주로 섬긴 것. 내가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내가 날도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주의 붙드시니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정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두 가지 바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바람을 위하여 우리가 처소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직장 동료, 선후배, 친구들, 지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술자리 가세요. 가서 당당하게 나 술주자보다 예수주자라고 좀 말하세요. 허슬에 뜨세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분위기를 역전하는 은혜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쫄아들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두 가지 바람.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부름받았건만 이스라엘 닿지 않으니까 결국은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해서 쪼들어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데스티니예요. 이스라엘 되고 당당하게 살면 하나님이 끌고 갈 끼고, 네가 그거 쪽팔리면 네 스스로도 쪼들려지는 기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게 살고자 몸부림쳐 주셔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정의와 공의에 민감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복 혼자 누리리라 아니요, 플로잉 하면서, 작은 거라도 플로잉 하면서 모든 인류가 함께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입니다. 이 첫 번째 바람을 위해 예수라는 복음을 주신 거고, 두 번째 바람을 위해 하나님 나라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을 주셨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 한번 외치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십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되신 여러분, 아브라함답게 사십시다. 경량성입니다. 저도 완벽하게 못 살아요. 경량성입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감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지금 가고 있는 여정 중인데, 말씀을 따라 잘 가며 가는 자리마다 돌재단 쌓고 예배를 드리고 성공한 것처럼 저도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무자식 아무것도 없는지만 저는 아브라함 이름 있습니다. 누가 뭐라 보면 쪼들려들지 말고 난 아브라함이다, 많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번째, 그 기도입니다. 아브라함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두 번째를 좀 풀이한 겁니다. 주위 사람들 앞에서 증인된 삶과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내 속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있으니 이 진실을 심어 주셨으니 이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 간구, 감사, 회개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산부 예배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충고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신 주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게 하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나안 땅에도 왔지만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나안 문화가 있고 바알신이 자덕한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 자녀로서 아브라함답게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셔봐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 앞에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아브라함, 성령의 아브라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인격의 부요함, 내 삶의 부요함, 내 정서의 부요함, 내 관계의 부요함, 이 모든 부요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받는 것이고 받은 거군요.
무자식의 현실일지라도 거기에 쪼들려서 상상하고 하나님 자학하거나 자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을 근거하여 현실을 주도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중요한 것 일어나고 일어나는 오뚜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